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7쪽 전으로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함께합니다. 제가 18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우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렸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조물로 오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1만 8천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라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함께합시다. 아론의 손자 엘아사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레위인의 첩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란 심판자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영구히가 아니라 그 순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일꾼을 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사기에만 사사가 13명이 등장하지만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일단 사무엘이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제사장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라고 볼 수가 있고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에도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에 기록된 사사와 사무엘서에 기록된 사사의 차이점은 말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그 지파의 사사예요. 지파의 사사. 그러니까 그 지파가 해당 지파가 어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할 때 그 지파 내에서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일꾼이고 반면에 사무엘서에 기록된 사사는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시대 사사는 많지 않죠. 1명 또 2명인 반면에 사사기의 사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활동 시기가. 네? 한 명 사사 계속 그 지배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어떤 이방 민족이 일어날 때마다 사사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사의 활동 시기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특징은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의 특징은 기억나십니까? 김원일 교사님, 사사의 특징. 그때에는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오늘날의 사회처럼 당시 사람들 역시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떡집이란 뜻을 지닌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온 식구가 목숨을 연명하고자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모두 죽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룻 또한 사사시대의 일이고요. 오늘 본문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사사기 19장 1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장 1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가 어떤 때라는 걸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다. 그럼 그 다음 나온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전 17장에 기록된 미가 때부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일들이 발생하더니 그럼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어떤 그 정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사기 19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음행을 하고 레위인 남편을 떠나서 자신의 본가로 돌아갔어요. 이 레위인이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밤에 깊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지역의 한 노인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레위인을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란 표현이 일상적인 폭행일 수도 있는 반면에 또는 성폭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을 상관하게 했으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이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9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내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노인이 한 말이에요. 자기 집에 들어온 레위인을 손님을 맞이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말하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아직 혼이 나지 않은 내 딸이 있다.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마라. 이게 여러분 이게 딸 가진 이 애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생깁니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는 오르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 신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상호 형제? 말이 됩니까? 응?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줬어요. 무리에게.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죠. 그렇게 구하러 갈 땐 또 언제고, 찾으러 갈 때는 언제고 다시 그 첩을 또 다시 내줍니까? 불량배들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결국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여인을 욕보이고 새벽에 풀어줍니다. 여인을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집에 와서 날이 밝기까지 문 앞에 누워 있었어요. 내 아침에 레위인이 떠나고자 할 때 보니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자신의 첩이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12덩이로 쪼개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다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지파들은 군사 40만 명을 보내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에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라고 사사기 20장 10절에서 밝히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 이후의 내용에 해당되어집니다. 보면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고자 모인 이스라엘 자손 40만 명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응? 갈까요? 처음부터 갈까요 말까요 했었어요? 20장 18절에 보시면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볼 때에 이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당연하게 여겼죠. 당연하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건 뭐예요? 벌써 싸울 것을 이들은 결정하고 온 거예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근데 여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라는 말,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시작된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의 결과는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21절을 보시면은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답을 듣고도 누가 먼저 올라와 싸울까요? 유다가 먼저. 답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답 들은 거예요. 근데 왜 패했을까요? 왜 패했을까요? 왜 패했을 것 같아요? 규빈이. 오늘 답 들었잖아. 누가 먼저 올라 싸울까요? 유다가 먼저. 근데 패했어. 왜 패했어? 먼저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감정으로 전쟁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닌데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이미 싸울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었죠? 이미 상황이 다 됐다. 이젠 뭔가가 됐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취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응? 야타고. 야, 이미 이제 됐어. 뭔가 상황이 됐어. 이렇게 스스로 감정에 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처럼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결과 이들이 간과한 게 있죠. 뭘 간과했습니까? 감정에 치우치면 뭘 잊어버려요? 감성이 앞서면 뭘 놓칩니까? 이성을 놓치게 되었죠. 이들은 감성에 치우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결국 유다가 올라가면은 승리할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 싸움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정당성을. 왜냐하면 19장 사사기 19장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즉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끔찍한 사건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하나님 허락하신 걸 거야. 그럴 틀림없어. 이렇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 말씀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라는 말씀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승리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는 뭡니까? 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데 결국 이들의 묵상을 방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감정에 의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건 더 묻고 따질 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야 라고 이미 그들 스스로가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결정을 하면은요, 더 이상 묵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니, 끝났어. 묵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결정한 일은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함은 누구의?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철저히 조급하면 인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지금 안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금 놓치면 안 돼. 그렇게 만들 때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올 것이라면 결국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지금 내가 더 빨리 뛰어가서 빨리 그걸 잡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후회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수록 감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구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구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물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정말 싸움에 패했다면 두 번째 싸움을 하기 전에 좀 더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깊이 점검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장 22절 보시면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스스로 용기를 냈어요. 우리가 첫 번에 뭔가 우리가 좀 실수한 게 있었나 보다. 다시 힘을 내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이전 패배를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다시 하자. 스스로 힘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들은 전투에 대한 정당성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싸움이 분명해. 그런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겠어요? 자신들의 숫자는 40만 명인데 비해서 베냐민 숫자 몇 명입니까? 2만 6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우세했기 때문에 결국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정당성이 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게 정당성이 있고 내게 숫자 우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사기가 올라가 있고 숫자가 40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전날 패배한 장소에서 다시 전투에 돌입한 것인데 이때 스스로 용기를 냈다라는 이 단어가 스스로 견고해졌다, 스스로 강해졌다, 스스로 굳세게 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담대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모와 이로 인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서 철저히 자신의 소유와 감정과 열심에 의해 스스로 굳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이후 20장 23절을 보시면 이들이 뭐 했습니까?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굳세진 이후에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서 울며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물은 결과 굳세지면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스스로 굳세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경원이. 정당성. 어떤 정당성? 붙잡고 물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이죠.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무시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붙잡는다. 근데 이게 순서가 뭡니까? 먼저 스스로가 굳세진 다음에 스스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미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울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로 충만한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얘들은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뭐라 묻습니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와 싸울까요?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와 싸울까요? 유다가 먼저.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다시 나아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이런 정당성은 이게 사라졌지만 싸움에 대한 가부를 여호와께 묻는 것이죠. 싸울까요?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까요?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올라가서 치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두 번째 답변의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는 유다가 먼저, 두 번째는 올라가서 치라. 여러분 앞에 여호와의 답변을 아시니까 두 번째 답변에서 그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뭘까요? 정우? 몰라? 올라가서 치라. 이게 이들이 원하는 답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승리할까요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싸우리까? 여호와 답변 무엇입니까? 올라가라. 싸우라는 얘기예요. 싸우라.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패배했을까요? 두 번 연속으로. 왜 패배한 것 같습니까? 이상호 형님. 모르겠어요? 자, 우리 부인께서 왜 이들은 두 번씩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패배했을까요? 근본적인 걸 묻지 않았죠. 근본적인 건 묻지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건 어디에 있어요? 자아가 살아서 근본적인 걸 묻지 않았죠. 근본적인 건 뭐예요? 승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스스로가 힘을 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된다. 왜? 정당성도 있고 숫자 5세도 있고 여호와께 묻기도 있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패했다는 것입니다. 원인 하나죠. 스스로 용기를 냈기 때문에 스스로 용기를.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있어. 숫자 이만큼도 할 수 있지. 충분히 전쟁 정당성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전쟁부터 싸워 나갔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울며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가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께 묻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잖아요. 다 비워내야 되는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열심에 의해서 스스로 용기를 낸 교만한 상태에 있었었고 이들의 교만은 또 다른 패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상태에서 울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모두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순범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항상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일에서도 교만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거는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늘 주 앞에 겸손해야 돼요. 늘 주 앞에서. 다 여호와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감사주일 때 여러분 한일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오후에 또 각자가 돌아가면서 한 해 동안 살아온 그 감사의 고백을 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와되 내일부터 다시 가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두 번의 싸움에 걸쳐서 4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패배한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금식하였는데 이때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를 뜻하는 온과 모든이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지파에 이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40만 명의 군사, 아니 이제 4만 명 죽었으니까 36만 명의 군사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베델로 올라왔다. 올라왔으면 다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자, 두 번씩 정당성도 있고 수적 무쇠도 있었는데 두 번씩 여호와께 물었고 근데 답변도 들었고 근데 패했어요. 그러면 또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일반적으로 볼 때 교민이 어떻게 생각해? 안 하고 싶어. 막 규빈이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는데 두 번 다 답이 두가 나왔으면 안 하고 싶겠지. 근데 이들은 두 번의 패배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패배해도 다시 그 앞에 앉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여호와를 붙잡는 그 힘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았는데도 넘어졌어.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았는데도 내가 자빠졌어. 더 이상 의뢰하지 말아야지. 그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여호와를 붙잡는 그 힘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패배와 달리 연이은 두 번째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자신들의 감정과 교만 등 자신들의 열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는 자신들의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또 뭐합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를 할 때마다 자빠지고 더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굳세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감사함을 여기라 말씀처럼 아 이제 하나님 일하실 타이밍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그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지 아십니까? 왜 죄일까요? 인간은 당연한 건데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좌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왜 그게 죄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미래는 누구의 몫이다? 여호와의 몫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미래에 발생할 일들이거든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다 미래에 발생할 일들인데 우리가 미래 앞당겨서 그것을 내 삶의 불행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내 평안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장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왜 근심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죠. 미래가 여호와의 몫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패배를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아, 우리 걸 다 빼자. 내 걸 다 빼고 하나님 뜻으로 가득 채우자. 한 것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형태예요. 우리의 이 예배가 바로 번제라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의 묵상 번제라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일상적인 예배입니다. 그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번제의 일상적인 예배라면 화목제는 뭡니까? 뭔가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더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기본. 번제와 화목제는 아주 기본적인 예배, 기본적인 묵상과 특별한 기도, 특별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자신들이 무엇을 소유했든지 또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꾀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깊은 은혜죠.
아무쪼록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실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하시면서요. 뭐 기도 응답이니 뭐 이런 게 은혜이기보다도 말이죠.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과 더 내가 친밀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허락하실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바로 그 마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 세 번째 여호와께 묻습니다. 뭐라 묻습니까? 싸우리까 말리까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첫 번째 질문 뭐였었어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싸울까요?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유다가 먼저. 싸울까요? 올라가 쳐라. 세 번째, 싸울까요? 말까요? 그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겠다. 누가 올라가 싸울까요? 정당성도 있고 숫자 우세도 있고 누가 먼저 할까요? 할까요? 하나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에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있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행하고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인간은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시작만 해요. 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시작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삼이란 말도 나오는 것이고 마무리를 못합니다. 시작만 해요. 시작은 거창해. 근데 마무리를 못해. 지구력도 없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한결같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전 두 분의 질문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여부에 대해서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붙이리라 라고 답하시는 등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독선과 아집은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사실은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왜 두 번씩 패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경원아 왜 그러셨을까? 좀 보면 좀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그렇게 4만 명씩 희생을 시키시면서 깨닫게 하셔야 되나? 처음부터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누가 먼저 올라 싸울까요? 유다가 먼저. 싸울까요? 올라가 쳐라. 답은 주시지만 원하는 답은 주시지 않죠. 왜 이렇게 하실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려고?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상식과는
어.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선택하게 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이라면 자식이 때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문제. 자식이 때를 써요. 그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영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줘요. 그게 뭐라고 하죠? 세상 말로? 자식 이긴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자식 이긴 부모 없다. 내가 뭐 죽겠다 그러면 뭐, 아유,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린 그렇게 하죠, 부모들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떼쓰면은, 아,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인 사람들. 왜 그럴까요, 김연희선? 귀찮기도 하고. 귀찮아서? 왜 그럴까요? 스스로 깨달으죠. 뭐 깨달으면 감사한 거고. 결국은 내가 제 아이의 삶을 책임질 수 없거든요, 끝까지. 내가 쟤보다 먼저 죽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더 산다면은 안 돼. 그러다 책임질 수 있겠지만 내가 쟤보다 먼저 죽을 게 뻔한데 떼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유, 아니 네가 알아서 해. 네 삶이지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떼쓰면 들어주지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죠. 왜 안 들어주셔? 어? 아닌 건 아닌 거라. 아, 우리들은 아닌 게 아니더라도 들어주잖아, 부모들은. 근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셔?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오래 사실 거라는 거예요. 오래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한계가 있잖아. 부모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막 떼쓰고 막 죽겠다 그러면은, 아유, 그냥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 아유, 대서 모르겠어. 하고 이제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결국은 제가 나보다 오래 살고, 언젠간 제가, 모든 걸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아, 마음대로 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까지 우리의 삶에 동의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분이기 때문에 이게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승리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는 말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인간의 관점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여러분, 우리의 그 관심은 결과에 있습니까? 과정에 있습니까? 네? 우리 관심은 과정에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우리 관심은 결과에 있죠.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관심은 결과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교수님 뭐라고요? 중심을 보시기. 어떻게? 중심을 보시기. 우리의 관심은 결과에 있는데 하나님 관심은 과정에 있어요. 그럼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죠. 그리고 과정을 무시해요. 어떻게 결과에 빨리 도달하기 원하고 많은 결과를 내기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결과는 내 몫이기 때문에. 너희가 과정만 잘해. 그럼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과정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과정이 있으면은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와, 저 사람 과정이 엉망인데도 잘 살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반드시 그가 뿌린 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합니까?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들은 말이죠. 성공하는 것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대로 잘 해야 돼요. 성공이 관건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제대로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을 중시합시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을 중시합시다. 여러분, 과정을 중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결과를 중요히 여기는 것은 일반인들의 모습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고 또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낮아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이 있고 또 수요한 것이 많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또 어떤 사건이 있죠?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 기록된 우사의 죽음이 있어요. 우사의 죽음. 누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없나? 우사 몰라요? 우사 몰라요? 김일성? 우사 몰라요? 경훈이 우사 몰라? 내가 이게 몇 번 비교했던 것 같은데.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마차에 메고 갔잖아요. 마차에다 메고. 마차에 싣고 갔잖아요. 그러다 마차가 흔들리니까 법궤 떠질까 봐 우사가 그걸 법궤를 붙잡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럼 법궤 떨어지는데 그걸 둬야 돼 그냥? 왜 그걸 잡았다고 죽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 왜 그랬지? 왜 죽었지? 기억 안 나? 법궤는 뭐예요? 어깨에 매 있는 것이죠. 법궤는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깨에 매지 않고 마차에 그냥 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편하려고. 어깨에 매는 거 힘들잖아. 마차에 그냥 실어버렸어요. 근데 마차가 오다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잡았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동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게 더 편한 것이 뭘까? 내게 더 유익한 것이 뭘까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내게 편할까?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여호와의 뜻일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이루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역시 뭐였습니까? 고난의 자녀에게도 치워달라라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 기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죠.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뜻이 무엇일까가 아니고 말이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도 손해가 안 갈까?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하고 내게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그럼 성찬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은 말이죠. 내가 주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보다 내가 주와 함께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떤 열심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열심으로 살았는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는 가 점검해 보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결정은 항상 후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그럴수록 이성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실패도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이 되고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모든 것 다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결과. 끝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뜻이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는 여호와의 몫이에요.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고 그럼 주어진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들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색깔들, 우리의 유익, 우리의 좋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시 주와 하나됨을 깊이 명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선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